우리 참된 소망 되시고 구주 되시는 우리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회개 또 시험과 유혹에 의해서 부르심과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김으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죠. 부르심의 소명을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게 될 때 아시는 것처럼 또 경험하셨다시피 모든 일이 순탄하게 굴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까지는 좋은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기로 다짐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잘 다니던 회사가 직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경영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건강하던 배우자가 큰 중병에 걸려서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들지요.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 잘 믿으려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이런저런 봉사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린 믿음의 조상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지요. 현실의 절망 중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왜, why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기도이지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앞에 1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밀은 너른 땅에서, 이 땅에 도릿개질이라고 하죠. 이 도릿개질을 하면서 수확하게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띌까 염려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great warrior,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는 말, 전투에서 용맹한 전사에게 붙이는 칭호 아닙니까? 목숨을 안가하지 않고 적과 싸워 승리를 거둔 사람이 위대한 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경작하는 이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냐? 이어지는 그 이유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어떤지 모른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겁이 많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역경과 고난까지도 믿음의 힘으로 감당하는 큰 용사로 변할 줄 믿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용사 되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나에게 큰 용사라고 용기 주셨는데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니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도 조상 때 출애굽 얘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옴싹달싹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얼마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 막 하나님을 믿은 신앙의 초신자일까요? 중요한 것은 초신자이건 교회를 수십 년 다녔건 그의 직분이 뭐건 아무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 지금 바로 여기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기도원은 시험과 역경이 닥치자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흔들리고 의심에 빠지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왜 하필 나인가? 나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나를 부르시지? 이런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되자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얼핏 들으면 겸손한 기도 같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자다라는 말, 우리 일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전쟁에 나갈 수가 모자르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머릿수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머리가 빨리 돌았던 것 같아요. 숫자를 다 세본 거죠. 우리 가족, 가문이 몇 명이나 되나 다 세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실컷 원망하고 따지다가 그럼 내가 가서 내가 구원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못해요, 나는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라고 한 발짝 뒤로 빼는 모습이죠.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기드온의 신앙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이 바로 기드온이 가진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미디안의 앞자에서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나는 지금 약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한참 부흥했을 때 1000만 성도를 자랑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개혁교회, 개신교 교회 10개 중에 상당수가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영광에 취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사명을 게을리하고 말았죠. 그 옛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기억 속에 가두어 버리고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내 모든 처지 형편이 좋을 때 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너다 하니까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 6장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좀 사인 좀 보내주세요.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 응답을 보여달라. 눈에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기드온이 내건 표징은 예물입니다. 염소 새끼를 삶아서 소쿠리에 건진 후에 이것을 국과 떡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 단에 올릴 예물을 준비한 거지요. 원래 예물을 드린 후에 유대교에서는 제사 후 그 예물의 음식을 함께 먹는 습관이 관례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언면 후에 다가오는 구정 명절에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이 음식을 하나님의 사자가 먹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음식을 주의 사자가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로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나, 모든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국을 부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잘 차린 음식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맛이 다 달아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음식 위에 물을 부으라 하시고 그 바위 위에서 불을 냅니다. 바위 위에 나온 불은 순식간에 모든 음식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즉시 사라지게 되지요. 더 이상의 확실한 표징이 없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라라고 요청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기드온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의심을 물리친 후에 기드온이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단을 쌓았다는 것,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영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 아버지 땅에 있는 우상의 제단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헐고 거기에서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강을 위해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주는 것은 늘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혹 내가 섬기는 신 눈밖에 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며 이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점쟁이 무당에게 왜 돈을 갖다 바칩니까? 영험해서 무슨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합니까? 결코 아니지요.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안 하면 화가 임한다고 얘기하니 무서워 떨면서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가진 재산을 빼앗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이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며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소명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 샬롬의 축복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 평화가 있으십니까?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제일 가까운 말이 안녕 정도로 해당하고 영어로는 피스 정도로 번역합니다. 번역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샬롬의 의미는 훨씬 더 넓고 큰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왠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중에서도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지요.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제껏 내가 의지한
거짓 우상을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이 참된 평화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평화, 샬롬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기드온이 모든 의심을 단 한 번에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남아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질긴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기는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은밀히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서 신앙생활 몰래 하는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에서 이런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합니다. 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지나온 믿음의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늘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순종할 용기와 믿음도 없으면서 마치 겸손한 것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제일로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지요. 하지만 그 고백,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일 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큰 용사로 삼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이후에도 기드온은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들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며 함께 해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확증해달라라고 또 시험하죠. 하나님 그를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혼내시거나 이놈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느냐 화를 발하시지도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시선으로, 그 따뜻한 시선으로 큰 용사로 바라보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기드온같이 겁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자신의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 많다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나는 부족해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약수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 장로님, 구역장, 권사님,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 교역자들 한 분 한 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따라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속으로 내 가진 게 무슨 큰 용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정말 큰 용사로 되심을 믿고 축복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쩔어 있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로 변화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마음 다 물러가고 큰 용사의 담대함으로 세워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 하루아침에 다 용사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지금 바로 여기 나를 하나님의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종이 되시는 축복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나 영적 성장 이루어 강한 용사로 주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